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인데 예배하는 일로 우리 주님께서 담론을 나누시면서 예배학을 함께 토론했던 성경에 유일한 인물이 있다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와 가장 걸맞지 않는 거리감이 있는 그 여인과 우리 주님이 예배를 논했다는 것에 예배의 크기에 힌트가 있지 않겠어요? 어쩌면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논하지 않고 가장 예배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 여인과 예배를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예배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 되신 하나님께 진리로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올해가 우리 개신교회가 태동한 지 505주년이 되는 해죠. 개혁자들이 말씀을 떠나서 맛을 잊어버린 교회, 그 맛을 상실한 복음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운동이 있다면 개혁운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개혁운동은 종교개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종교개혁이 아니죠. 우리 개혁자들이 개혁을 했던 것이 힌두나 무슬림 또 남아 불교나 유대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개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제대로 부르려면 교회 개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때를 같이 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나눌 강조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결코 현상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현상에 안주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되고 변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날마다 변화해야만 하고 변혁해야 하느냐 하면 우선적인 이유는 먼저 땅 위에 있는 어느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없지요. 여러분들과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지상교회가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또 마음을 또 졸이면서 듣는 것이 교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쫓아가야 되고 또 닮아가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면 움직이는 교회요, 세상 속에 심어둔 교회인데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과 변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살아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한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왜 변화되어져야 하느냐 하면 한때 건강했던 한국 교회의 복음운동이 그리고 복음의 원형이 많이 뒤틀려지고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여러분들과 나누어야 될 얘기가 결국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하는데, 선교 역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선교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와 다른 것이 뭐지? 성경은 선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건강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고 또 그렇게 옮겨가야 되는 것이 방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룩한 현상 불만족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매일처럼 변화되어져 가야 하고, 우리의 선교도 다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를 회복하는 그 일에 교회의 자질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개신교회의 개혁운동이라고 할 때 그 밑바닥에는 여러분과 나를 만인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뒤틀려져 있는 성직 제도에 대한 성경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시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또 한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오늘 또 이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자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주께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행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진 바 되어져서 죄가 하나로 통하여 오게 되어지고,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산 바 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부르심을 그분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같은 문제로 우리를 선교를 얘기하게 되어질 때 마치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인 것처럼 선교 역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선교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당겨놓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처럼 지역교회들을 만나고, 어쩌면 선교 컨설팅, 아카데미, 그리고 선교위원들을 위한 훈련, 지역교회 선교사 파송 및 관리, 기타 여러 행정적인 문제들을 섬기기 위하여 매일처럼 지역교회를 만나죠. 제가 오늘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여러분의 교회 주보를 보고 확인하는 거죠. 도대체 민들레 공동체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면서 공동체 전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옮겨가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피는 것처럼 교회들을 만날 때마다 그 교회의 표지를 보는 것이 제 속에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언젠가 제가 대전에 갔을 때 그 교회에 마치 강대상 우편에 제 눈을 확 잡아버리는 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가 증인입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죠. 증인. 이사야 4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내 종, 내 증인으로 불렀나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증인된다.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라고 하는 제자 삼아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몇 사람의 선교사들을 앉혀놓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세계 교회를 향하신, 아니 거듭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 아니겠습니까? 증인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떤 성도도 비켜갈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게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내가 누려야 되지만 동시에 전해야만 하는 복음이 하나의 패키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는 것과 전하는 것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인 것처럼 혼동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 혹은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했던 복음의 지경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넓은 로마의 지경에 비유컨대 아주 협소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땅덩어리 구석구석에 복음의 돌파를 이루어낸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이름도 성도 없는 무명의 성도들에 의하여 이 복음이 돌파를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복음의 지경을 넓혀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을 이처럼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든 것은 메가드의 이야기가 아니고 군번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치부라고 이처럼 자유를 지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역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민에 탁월한 지침을 제공했던 것이 요한복음의 지상 명령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그래서 입을 열어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 관계의 회복이죠. 마치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화평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관계의 평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저지르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좋은 질서가 만들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붙잡는 그런 평강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어떻게 보냈을게요? 생각하라는 것이죠. 좀 생각해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인문학에 대한 많은 이해의 폭이 넓혀질 때 아닙니까? 인문학을 통하여 많은 제자를 두고 있고 시대의 스승으로 알려진 김용규 교수가 있죠. 생각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다 그랬어요.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AI보다도 못한 인생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기계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막 굴려다닌다고 그럽니다. 생각해라. 더 인간다워져야 된다. 그것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생각이다 그랬어요. 생각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셨게? 말씀이신 그분의 육신의 옷을 입혀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지시고 여러분과 나처럼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낮아지심, 포기하심, 내어놓으심, 헌신. 선교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집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냥 뜨거워서 나대지 말고, 선교는 열받은 내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유시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죠.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사셨는지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온 운동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닮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예수 닮는 운동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멈춘 적이 없죠. 500년 전에 개혁자들 속에 사상적 지침을 제공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 그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예수 닮는 운동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멈춘 적이 없죠. 교회가 교회 닮는 일에 아름다운 샘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닮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자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앞으로 부흥에서 2부 예배가 20부 예배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로 가져야 될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닮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든지 그리스도의 편지, 그분의 얼굴, 그분의 향기, 그분의 사신으로 살아야 될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닮는 운동에 치열한 행보를 보였던 바울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받지 않겠습니까? 바울 서신은 선교 서신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여정을 옮겨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장 앞으로 오게 되어지면 11장이죠.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 닮는 부르심은 나에게만 있는 것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같은 부르심이 있다. 제발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양육 과정 속에서 1단계, 2단계도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을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 닮음이죠. 예수 닮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쫓아가야 될 부르심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은 공동체론이죠. 교회론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29절 말씀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직분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주셨으니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막 여러분이 애써서 뺏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는 모르지만 지체 중에 어느 것도 작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각자 받은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 몸이 서로 상합하면서 온전하고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일에 여러분의 직분을 드린다면 그보다 몸을 세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직분이라고 해서 내 지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몸의 전부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각기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얘기하죠. 물론 12장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몸을 하나 되게 만들고 그 몸을 강대하게 만드는 비결이 있다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다면 신앙 고백이었죠. 사도신경 하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고백하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죄 없이 오셨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죠.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이에 있는 신앙 고백이 교회에 대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민들레 교회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신경의 고백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의
지체인 전부, 우주적인 교회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공교회를 믿사오며라고 할 때 공회라는 말로 과거에 고백했죠. 우리는 공회를 믿사오며라고. 공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교회, 공회라는 말을 쓰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면 평생 동안 고백하는 것이 공회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늘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공회인데, 도대체 공회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알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영어 고백에 보게 되어지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n the Holy Universal Church 그랬습니다.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선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역하는 선교사들 이름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씩 동역하고 그리고 후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선교와 교회의 선교 이전에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를 낳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과 나를 낳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아버지의 교회,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일찍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나로 만족할 피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족속과 열방과 나라와 방언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합당한 예배가 완성될 때까지 아버지의 역사, 그분의 열심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하시는 하나님, 기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아버지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분의 이름이 엘다이, 엘사다이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완성이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 쓰시는 일은 헌신이 아니라 기회요, 은총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초청하신 영광스러운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당해 가는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담아 놓아야 될 일은 여러분이 지역교회에 열심을 내는 성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 민들레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얼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랑의 주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지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방언, 여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막 좋은 말이 막 쏟아지고 가끔씩 교인들 만나면 입에서 좋은 말만 골라서 쏟아내는 교인들이 있어요. 입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 기도할 때마다 방언이 줄줄 새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어렵지만은 실상 여러분의 능력이 그렇게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도전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어렸다고 하는 말 이건 그렇잖아요. 그 뒤에 연결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행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는 유치하죠. 그런데 바울은 성숙을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그분의 분량에까지 옮겨가는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치한 일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실한 얼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삶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 활동으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할 때 그냥 1시간 견디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 가신 바 되어져서 그분이 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며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라지지 않는 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사모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패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양을 잡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온전하신 그분이 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법들과 의식법, 절기법들이 있죠.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절기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식이 있을 때마다 다르게 예배하는 형태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의식법과 절기법,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곤욕스럽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것이 왔기에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을 폐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구약의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면 신명기 6장에 있는 세마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세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율법이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맹목적으로 마땅히 뜨거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붙여진 이웃, 너에게 맡겨진 열방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공예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9시에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 정말로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를 저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온전한 예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에 불과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진실한 예배는 축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진실로 그분이 왕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맡겨져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 속에서 한 영혼을 얻어가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우리가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서 사랑이 없어서 고통하는 세상에 사랑의 손과 발로 다가가 그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의 선교와 전도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행사 아닙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에 4장과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십자가까지 참아야만 하는 끝자락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을 내보내놓고 보내놓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으면서 그들의 열매를 계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선교대구 대표예요. 지난 30년 가까이 이 일에 선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선교 공동체가 Helping Overseas Professionals Employment라고 하는 호프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호프라고 하는 단체는 우리가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창의적인 접근지요, 이슬람과 공산권, 유대권과 힌두권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선교사라는 이름도 한 번 내걸지 못하고 자기의 본명마저도 한 번도 밝혀보지 못하면서 무명으로 무슬림권에서 살아가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추수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정단계, 접촉단계 5년, 우정단계 5년, 복음을 제시하는 단계 5년, 그리고 양육하는 단계 5년,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자그만치 20년이 걸려야 한 영혼을 비로소 주님 앞에 세우는 이 엄청난 긴 거리를 옮겨가야 되는 일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처럼 화려하게 건물 짓고 사람들을 소리 높여 예수 앞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그런 일 하고 싶죠. 한국교회에서 하는 일을 선교지에서 옮기고 싶은 선교사들의 갈망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진실한 선고를 무슬림 권역에서 해나가는 우리 선교사들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도 오래 참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제 사랑하는 제자가 인도네시아 순다라고 하는 종족을 위해 떠나갔습니다. 그는 원래 12년째 사역합니다. 작년에 그는 짤막한 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2명의 형제와 함께 성경을 놓고 이스라엘 맛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2년의 접촉과 우정을 쌓고 난 다음에 겨우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누는 것에 그처럼 따뜻한 마음을 제게 보내오더라고요. 선교는 엄청난 어려움과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은 온유하며 한결같이 내 마음의 따뜻함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결국은 이기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옮겨가는, 사랑은 참는 것이죠. 십자가까지.
두 번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뒤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힘이 없어서 물러서지만 너 기회만 있으면 두고 봐라.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붙들려 산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타적입니다. 사랑하면 이타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은 이타적인 섬김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분 스스로 죽어야만 했던 이 엄청난 모범을 사는 여러분과 내 아닙니까? 사랑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소원과 나를 대박나게 하는 그 정도의 기도라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구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의 대박을 위하여 사는 것은 갓바위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만 하는, 셋째는 사랑의 속성이 공의에 기반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온정주의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덮어주자, 사랑하니까 넘어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정점을 찍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를 지향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개혁자들이 했던 말이 오직 믿음으로죠. 그리고 성경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했는데, 왜 바울은 믿음을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을 제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자랑하는 이 믿음도 사랑이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개판입니다. 그냥 제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볼 수 없는 불편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다르기에, 그러나 내 아들을 향하여 내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것은, 아니, 내 아들에 대한 믿음은 내가 그 자식을 사랑하면서 만들어졌죠. 견뎠고 참았고 사랑했고 믿었더니만 요사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 속에 기쁨을 주는,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소망마저도 사랑이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을 기대하는, 정말로 견인해 가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랑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헬라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놀랍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를 우리의 열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신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어느 선교지도 강신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을 내보낼 때 지금 현재 2022년도 통계죠. 167개국에 22,110명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파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167개국의 어떤 선교지도 개종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땅이 없어요. 다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막을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빚어 바꾸어 놓으신 것처럼 그 사랑. 그런데 이런 사랑 없이 우리가 그 일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일도, 여기 세상에 이미 파송을 받아 있는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제목도 사랑이죠, 사랑. 제가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컸는데 제 가난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합니다. 저는 지금도 보리밥은 안 먹습니다. 쌀밥이 꿈입니다. 그래서 밥은 늘 내가 먼저 합니다. 집사람이 하면 잡곡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얼른 쌀밥을. 자꾸 집사람은 잡곡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저는 쌀밥 먹는 게 꿈입니다. 쌀밥을 보면 갑자기 제 가슴 속에 막 평화가 막 이렇게. 저는 돼지고기 비계를 막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게 내 꿈이었어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대구에 유행할 때 보리밥 뷔페집이 있는데 그 보리밥 뷔페집에 돼지 껍질을 구워가지고 놓는 게 있는데 내가 그 한 접시 수북히 놓고 먹으니까 집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찬이 많은데 왜 그것만 먹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어라. 내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어? 참 가난했어. 우리 동네가 가난했어요. 낙도에 전기가 들어가는데도 우리 동네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어요.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는 평당 정부 시가로 따지면 한 평에 3,500원입니다. 3,500원. 여러분 적금 하나만 깨면 우리 동네 다 삽니다.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내 고향이니까 가지.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우리 집에 사용했던 불이 호랑불이었습니다. 호랑불. 내 여동생은 그 호랑불을 앞에 놓고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다 여시계니까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면 휙 눕다가고만 호랑불에 머리가 불이 붙어가지고 밤에 자는데 오빠 이러면서 개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뻘떡 일어나 보니까 천장에서 불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서 불을 껐는데 돈이 없으니까 수술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도 내 여동생의 한쪽 이 볼태기는 다 하상입니다. 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아파요. 호랑불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에 불이 붙는다고 생각해요. 심지에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심지를 꼽아 놓으면 심지가 등유를 빨아당겨요. 불을 붙이면 기름에 불이 붙어요. 지금 내 이야기를 이해하죠? 이게 방언으로 들려요? 그런데 등유가 떨어지면 심지가 타잖아요. 그러면 다시 등유를 채우고 심지를 끄집어내서 탔는 부분을 잘라내고 불을 붙이면 다시 화력이 살아나요. 등유가 떨어지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번아웃이라고. 지금 한국 교회의 선교는 번아웃입니다. 사랑 없이 나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례하게 행해서도 안 됩니다. 사역자들이 번아웃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교회가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정말로 직분으로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섬겨야죠. 사랑 없이 사역하게 되어지면 본인도 상처받고 성도들도 상처받습니다.
선교 현장에 사랑 없이 사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선교사들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맡겨주신 직임과 부르심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본체의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그 일이 예배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하신이 되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 없어서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는 그 자리에 한 생명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현장 속에 이런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져 현지인들의 이웃과 친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들을 개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의 선한 공동체의 기도와 사역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기뻐하면서 옮겨가는 귀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에 빠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그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기쁨으로 감당했던 바울의 그 비결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우며 그 길을 옮겨가는 그 은혜를 한 성도 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엄청난 가업을 감당하실 때 부끄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더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을 맛보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복을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민들레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시에 천지사방에 사역하는 교회가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퍼뜨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그 땅을 회복하는 일에 한인 선교사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